할렐루야. 8월 27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6장은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두 번째 기둥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래와 예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냥 산문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와 상징과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두 번째 기둥,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읽어가는 대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둥에서 당시의 그런 상황을 잘 더 이해해야 되죠. 이 두 번째 기둥에서 나타난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사건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이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아하스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니까 큰 위기를 맞이했고 그 속에서 아하스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까? 아하스는 당시에 아수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동맹을 물리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두 번째 기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도움을 청했던 이 아수리아의 지금 침공을 다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36장 1절에서 아무런 그런 설명이 없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업자득처럼 예전에 심어둔 불신앙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악을 심어두면, 불신앙을 심어두면 반드시 그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을 심을 때도, 기도를 심을 때도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은 붙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을 사네립의 1차 침공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부터는 사네립의 2차 침공 그렇게 보통 소제목을 붙여놓는 성경도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보냈다는 것이 그냥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군사를 주어가지고 거기를 침공해라. 점령하고 와라.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왜 라기스에 있습니까? 라기스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네립 왕은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의 원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이집트까지 내가 쳐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고서 주력 군대를 라기스에 두고 나서 랍사게에게 야 너는 저 조그만 그런 나라 유다를 가서 치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스리아가 침공했을 때 애굽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집트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네립이 아예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집트까지 내가 쳐부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랍사게를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는 빨래 털어 가는 큰 길가 윗저수지의 수료 옆에 주둔하였다. 이 윗저수의 수료 옆 이곳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로를 대어서 물을 공급받기 원했던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아수리아가 이제 주둔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큰 산성이기 때문에 그냥 성문을 닫아놓고 버티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거죠. 물도 이제 끊어질 수 있고 식량도 없고 그래서 계속 성문을 잠그고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고립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세 사람의 그런 사신을 일단은 보내봅니다. 3절 그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리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뭐 맞으러 나간 게 뭐 배웅하러 나간 게 아니죠. 군대를 쳐들고 왔으니까 거의 항복 문서를 써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스리아의 임금님께서, 사실 이게 뭐 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황제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아스리아의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너 믿는 게 뭐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맨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대항하여 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헤립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산헤립의 입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 생활 가운데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큰 위기라고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세상도 우리에게 늘 묻고 있죠.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기에 지금 네가 자신만만하게 있느냐? 6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으니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잡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지금 산헤립 왕이 라기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집트가 원군을 보낸다면 그것도 아예 이집트까지 쳐버리려고 딱 중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는가?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은 없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까를 늘 고민하지요. 그러면서 한 방법을 생각해뒀는데 처참하게 그 방법이 없어지면서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네가 믿는 거 너만 찌를 뿐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너는 또 나에게 너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본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그런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뱀 지팡이를 사람들이 음란히 섬김으로 그 지팡이까지 없앴던 그런 신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을 다 듣고 온 것입니다. 너 믿음으로 산다고?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하나님이 나의 칼을 막을 수 있더냐? 너를 정말 지켜줄 것이냐? 이러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제 나의 상전인 아스리야 임금님과 겨누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야, 내가 너에게 말을 2,000마리를 준다면 너는 그 말을 탈 그런 군사들이나 다 마련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신으로 왔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런 모든 말들 우리들에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리아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냥 시리아 말로 해주십시오. 백성에게는 그냥 우리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 왜 너희에게만 말하느냐? 너희 왕과 백성에게 직접 말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그렇습니다. 12절 후반절 너희와 함께 자기야 눈
대변을 먹고 똥을 먹고 자기가 놓은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뭐 똥과 오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모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소리 말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뭐 아주 상스러운 그런 것 말로 욕을 하면서 야 내가 무슨 니네들 말 듣고 내가 말하겠어? 내가 그냥 말할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4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낼 수가 없다.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수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으로 이긴다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칼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역사를 보아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냐. 이런 너희 나라도 여러 나라의 하나와 같이 지금 내가 정복하면 그뿐이고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스리아가 정말 무서운 것은 무자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번 정복하면 정복한 거로 조공을 받고 끝내지 않고 아예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나라에다가 다 그 포로를 다 두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나라의 그런 백성들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버려서 나타난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처럼 민족을 혼혈로 만들어서 그냥 민족의 정신과 그냥 혈통과 종교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스리아인 것입니다. 그냥 저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갖고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와서 지금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업신여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 우리가 3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36장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왕과 같이 세우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뒤를 돌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생활이 어렵고 돈도 부족하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을 해도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고 사람관계는 틀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도 다시 현실의 문제가 너무 냉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실은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냥 뭐 쥐죽은 듯이 그냥 없는 듯이 그냥 살면 시골에서는 사라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살았고 그냥 밭에 나는 그런 채소를 통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냥 삶은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현대인의 이런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것이죠. 네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너무너무 적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은 지금 아스리아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플러스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정말 살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양식이 나오겠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조롱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랍사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우리에게 세상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가 더 강하게 오면 강하게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유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크로드 목장에서 사역하시는 정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는 날입니다. 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또 우리 교인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던 것처럼,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던 것처럼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현실 가운데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지희 목자님, 주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또 새롭게 또 분가하여서 목장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귀한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목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또 정선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로 수고하는 저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담아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신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쓰며 말씀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복된 공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계획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고와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